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 이제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향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을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받고 이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비드 19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길게 가지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시는데도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이 감염자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릴 지역 학교도 이제 11월이 되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도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요. 참으로 걱정도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가정에서 고민들 하시고 걱정들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코비드 19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까지 별 변화 없이 이 상태가 유지되든지 아니면 내년 여름 정도에 백신이 나와서 이제 2022년 정도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직접 간접 이 모두 코로나 영향으로 내년까지 어려울 수도 있고, 백신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 있고, 백신이 생기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그가 영국에 있는 그 텔레그래프라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한국에. 근데 이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시작된 이 온라인 예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의 종교 개혁이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CBS 채널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에서 첫 종교개혁은요, 교황을 정점으로 주교와 주임 신부로 이어지는 이 계급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외시하거나 왜곡했던 그 그릇된 길에서 출애굽 사건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종교의 개혁은 교회라는 특정 공간을 너무나도 절대화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서 잘못된 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온전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코로나 19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주님을 더 깊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간을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예배로 나오는 그 신앙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현장 예배든 그것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든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들을 해보시죠.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니,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돌아봐야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고 외려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영으로 나오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을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측 못했던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측을 했었대요. 그런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온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온 세계의 경제와 온 세계의 삶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아야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시험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져서 자꾸 그 길이 막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넓은 길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내가 똑같이 생각하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이요, 지난 수요일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했어요. 자신은 동성 결혼을 서포트한다. 이유가 자신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Being a gay is not sin. 동성애자인 것은 죄가 아니고 동성애 행위가 본질적으로 무질서를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에 우리는 새 물결이 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의 물결로 그 큰 파도를 맞고 전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혼과 동성애의 파도가 가톨릭 교회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이에요. 큰 영향을 줄 것이에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도요, 이 파도를요 46년 전에 맞았고 계속 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파도뿐만 아니라 이것도 함께, 이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참으로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 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 불렀던 찬송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복잡했던 모든 마음이 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결론 지었어요. 우리 찬송 부른 찬송이,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민족 또 누구에게나 결단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찬송에서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떤 편에 설 거란 질문에 저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의 편과 그리스도의 편, 예수의 편에 들어야 한다라고, without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 되신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편에 설 때 있잖아요, 내가 억압받을 수 있어요. 내 명예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조롱당한다는 거죠. 이익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을 받고 주님으로 살아내는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는, 그 십자가의 길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거, 주님이 항상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주님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늘 우리의 신앙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복음서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유혹이 세상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은데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오는, 세상에 있는 것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물질적으로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물질적인 거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도 육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 상에요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요. 이 음란하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요 죄로 물들인다라는 거예요. 죄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N번방의 사건, 그 다음에 이런 동영상, 비밀 동영상 사건. 요즘 SNS 중에서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요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고 음란한 것들을 자랑하고 온통 그것을 세우는 작업들을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 그 게임도요, 얼마나 그 섹슈얼 컨텐츠가 많은지 부모님들 좀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 이 문화 전쟁, 이 세상 속에서의 컨텐츠 전쟁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문화의 요소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침투하고요, 우리 기도의 자리를 빼앗고 우리 신앙의 자리를 야금야금 무너뜨려 왔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들을 침투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저부터 스마트폰 보는 게 얼마나 많아졌어요. 모든 게 이 스마트폰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보면, 남들이 뭘 가졌나, 무엇을 자랑하나,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페이스북을 통해 인스타그램, 스냅챗, 블로그나 웹사이트, 드라마, 카톡 메시지 주고 받고, 그 모든 활동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좋음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예를 하나 들면, 교황이 발표한 것 때문에 이 동성애의 문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 이슈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만약에 의견을 달리 하잖아요. 혹시 만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멀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저지먼터,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쁘게 얘기할 땐 호모포비아, 그렇게 여러분들을 규정할 거예요. 낙인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슈는요, 가족들 간의 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슈는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이 이슈도 갈등이 생겨요. 목사들과 목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요, 이 갈등이라는 이거를 싫어해요. 그거를 대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예전엔 했죠. 하지만 점점 이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점점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 이 갈등은, 사람 간의 갈등은 너무나도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성경, 이 성경은요, 이 참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가정은요, 이런 갈등을 당연히 겪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라, 지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패시브한 게 있고요, 액티브한 게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숨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면 액티브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을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대요. 사랑으로. 사랑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믿음이라고 교정하고 그 범주 안에 들지 않으면요 싫어하고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효하게 하려고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한 말씀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가족을 먼저 이해하기보고 사랑하기보다는 분명히 주님을 먼저 선택을 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도 왜 그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라고, 아니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화평을 주신다라고. 주님은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라니까요. 구원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것을 주러 오셨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를 부탁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의 모습일까?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안에서 가르쳐 주는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슬라이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과 땀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릎과 땀으로 하는 기도.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요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코비드 19이 창궐한 이 시기에 교회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각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의 운동,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하면,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물며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데 무릎을 안 꿇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바로 꿇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것이, 이 무릎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이유,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43절과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의 도움이 있어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무릎과 땀으로 하는 기도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주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도우셔서 정말로 땀이 차고 흐를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 코로나19로 창궐하여 세상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찾으며 무릎 기도와 땀범벅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무릎을 꿇고 그 가정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십자가 치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 핏방울 같은 땀, 이 기도할 때 나오는 이것이요, 겟세마네 자리에서 되었다는 게 너무나도 저에게는 놀라워요. 이거는 제 이해고 제 해석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그러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거길 겟세마네라고 그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의 그 원어의 뜻이요, 기름을 짜다는 거예요. 기름을 짜냄. 그렇죠. 감람산 그 올리브가 많이 있는 그 추리가 있는 곳에 그 올리브를 짜는 곳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한 지명이 겟세마네, 오일을 짜는 곳.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영혼을 짜는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영을 다하여 간절히 영혼을 짜내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체리일교회 임원, 속회 리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울 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며 고통을 감내하며 그 깊은 겟세마네의 기도, 영혼을 짜내어 드리는 기도를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타락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영적인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건물을 있을 수 있겠죠. 신앙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잤던, 잠을 주무셨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다 도망가요. 다 믿음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요,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핍박받는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요, 사실상 갑자기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요, 30%에서 40% 교인들이 즉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이 다 나오고 다 이제 안정이 돼도 30%에서 40%는 즉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퍼센트 안에 반 정도 이상은 아마 돌아오기 쉽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한국에서는요, 일반 동네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예배 열지 말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그 시각이 더 부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조차 교회 모임과 예배를 이전보다 더 선호하지 않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걱정들 하세요. 근데 이거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의 영혼을 짜내리며 그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했던 그 구원할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그 애통의 기도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에서 쥐어짜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해 간구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아멘. 주님은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시지 않아요. 하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슬퍼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영적인 것들을 혹시 소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야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 기도할 때 몰라도 돼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영혼을 쥐어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제 내 십자가로 붙잡고 이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가 주님의 기도를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올바른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안에 기도하라는 그 원어의 단어가 이 프로슈케스트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이 프로시코마에 이게 명령형이면서 복수예요. 이 프로슈케스테는요, 이렇게 말이 안 돼. 프로슈케스테, 이게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제 해석이 함께 제자들에게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체일제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리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점잖게 부탁하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씀이 아니란 걸 아셔야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영을 짜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코로나 19을 이겨낼 수 있고, 이보다 더 센 환란의 때가 찾아올 때 나도 견딜 수 있고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영적 전쟁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유들, 기도하기 모든 이유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씀 후에 이렇게 다시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이렇게 가슴에 얹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알게 하셨고 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믿음의 세대, 구원받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19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에 비교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온 미국 땅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 환난의 시대가 와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환난이 와도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는 그 환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핏물이 되어 하나님 그 흘러내린 그 모든 속죄의 그 십자가 져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리를 지을 교회 모든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의 가정으로 그 믿음을 세우고 지키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는 하나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가정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그 결단을 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며 그의 영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과 같이 그 불의 혀처럼 임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기도의 영이 부어져 이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모든 파도가 예수님께서 파도중에서 당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을 때 그 파도 명령하셔서 잠재우셨던 것처럼 예수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파도와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세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딸을 통하여, 그 아들의 아들과 그 아들의 딸과 딸의 그 자녀로 대대로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고, 그 성령님 그 가정의 그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세울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